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효도하면 생명이 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수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왜 복입니까? 말씀이 장수가 복이라고 예, 장수가 복이죠. 예. 매일같이 얻어맞고 살면 장수가 복일까요? 맨날 두드려 맞고 핍박당하고 고통받으면 장수가 복이겠습니까? 아, 그것도 복입니까? 이야, 보통이 넘으시는군요. 네.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뭘 배웠죠? 10계명의 4계명까지 배웠는데, 그전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니까 우리 4계명만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증인이라 불리는 성도인 우리들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은 쉼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한 주의 첫 시작인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는 영적인 양식을 든든히 누려야 함을 인정합니까? 네. 또 성도는 안식일인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5계명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예화를 이야기했는데요.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예화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왕이 상을 내린 불효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효자가 어느 한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너무 효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다 들어드리는 효자예요. 부모님이 왕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왕의 행렬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부모를. 데려가서 높이 올려서 사람이 많으니까 왕이 지나가는 행렬을 보게 해줬대요. 그게 소문이 나서 그 효자에게 왕이 선물을 내렸죠. 상을 내렸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이 불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나도 상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는 귀찮아 죽겠는데 기어이 막 가기 싫다는 부모님을 데려가가지고 귀찮을 가기 싫다는데도 기어이 데려가서 막 울러매가지고 어머니를 보게 했어요. 왕이 지나가는 행렬을.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행렬을 보게 했죠. 그게 또 소문이 났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했죠? 불효자에게 동일하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막 반발한 거예요.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왜 불효자에게 상을 주는 겁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랬게요? 흉내라도 낸 건 효나 다름없다. 그래서 상을 준 거예요. 효도는 흉내라도 내야 된다. 효자가 아니더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 사람이 효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효자가 됐대요, 그 사람은. 그 상을 받고 마음이 변화돼서 효자가 됐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척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죠. 그것조차 안 되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인간은 불쌍하게 여겨야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상식이 10계명인 하나님의 법에 소개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 자기의 삶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살펴봤더니 바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기도할 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 사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물질적으로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픔과 후회가 많이 남죠. 좀 형편이 나아지면 효도해야지 하는 막연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못했으니까 내일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좀 그랬지만 오늘부터는 진짜 잘해야지 생각하면 그분은 내 곁에 없었습니다. 계시지 않더군요. 한 번씩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우린 효자입니까? 효녀입니까? 아니면 불효자입니까? 불효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대하게 됩니다.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잠시였지만 말이죠.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불효자인 저를 많이 이해하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학교 말씀하고 타이밍을 맞추면 간음하지 말라는 게 딱 10계명이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부모 공경하는 게 더 먼저니까 오늘은 5계명을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런 사람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도대체 부모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자식들도 왜 그러는 겁니까? 왜 자식들을 이런 만들어 놨습니까? 도대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길래 자녀가 부모를 칩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참다 못해 욱하는 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서로가 불행합니다. 돈 달라고 행패 부리던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가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아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문 나서자마자 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운전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민을 다 들은 아내는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아내가 열받았어요. 뭐 저런 게 다 있지 하면서. 그랬더니 아내가 내리자마자 남편은 차를 벽으로 돌진해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공경은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말을 잘 듣는 것. 실천에 옮기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먼저 잘 들어준다는 겁니다.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렵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말씀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부모님께도 영광스럽게 대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그렇지만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와 친구와 성도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관계가 공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경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 100% 동의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인간 대 인간은 존중을 요하는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대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 같지 않아 보여도 인간 대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노예나 종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예나 종처럼 대할 때가 많아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게. 사람을 노예나 종처럼 대해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노예가 될게 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내가 너의 종이 될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 하면서 그걸 또 좋아해요. 이거 분명히 어디서 배웠어, 우리가. 소나 돼지나 개한테 너 소답게 살아, 너 개답게 살지 못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돼지가 돼지다워야지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답게 살아, 사람이 돼 먼저, 막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람한테만 말합니다. 제가 씻고 나왔더니 이제 인간 됐네, 좀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안 씻을 때 도저히 인간 같아 안 보이는데 좀 씻고 나오면 이거 이제 사람 같아 보이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할까요? 너 인간이 되라 먼저. 사람이 돼야지. 응?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미 인간인데, 인간이 맞는데 우린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인간 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라는 말이죠. 공경. 서로에게 영광이 되라는 말입니다. 연인에서 부부 사이가 될 때 보통 뭘 합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사이에서 부부가 될 때 보통 뭐 하죠? 프로포즈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프로포즈의 보통 내용이 뭐예요? 노래 가사에도 있던데, 별도 달도 따주고, 별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별도 따주고, 에? 누가 따주죠?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이 따줘요?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이 따줘요? 네,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이 따줘야 되죠. 네.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 네, 받는 사람, 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걸 받겠다는 거죠. 따주면 받겠다는 거, 따달라는 겁니다. 받겠다는 겁니다. 별도 받고 달도 받겠다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주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내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다 해주나요? 다 해줘야 되나요? 종이랑 살면 됩니다. 예. 종은 다 해줘야 됩니다. 노예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시키면 되니까요. 이걸 우린 사람들에게 배웠습니다. TV를 통해서 배우고 선배들한테 배우고 책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입니까? 세상적인 걸 우리가 많이 장착하고 있어요. 공경이란 걸 상실한 상태죠. 성경적인 프로포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달라 많은 것을 요구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겠죠.
거룩에 대한 훈련을 교회의 책임으로 생각해서 가정에서 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등한시하고 귀찮아할수록 여러분의 자녀는 공경에서 멀어질 겁니다. 공경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5계명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생명이 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겠죠. 공경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따라할까요? 감사. 네, 감사입니다. 일상을 감사하는 거예요, 공경은. 일상을. 아까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또 오늘 복음 제시의 내용도 그렇고 참 귀한 내용들이 많더군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무사히 교회로 온 거 감사해요? 네, 그게 일상인 거예요, 일상. 공경은 일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여러분들이 딱 와서 드리는 기도가 무사히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공경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을 공경한다면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어른인데도 그 인사 지독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대.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건 공경의 태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위선으로라도 그거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무리 안 좋아도 좋든 안 좋든 간에 그거는 의무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걸 모르는 거죠. 그거 많습니다. 배운 사람들도 교수나 되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의사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요. 뭐. 목사는 없겠습니까? 아무 일 없이 온 것이,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무 일 없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은 무슨 건강,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겁니다. 교회 예배실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있다는 자체가 건강한 겁니다. 안 건강해 보십시오. 여기 못 오고 밥 한 술도 못 먹습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건강이 안 되니까 못 오시잖아요. 아시겠죠?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몸, 정신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여기에 와서 서로 마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감기라도 걸려보십시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딱 와서 기도할 때 무사히 아무 일 없이 건강 주신 거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일 없이 교회에 오신 것을, 교회에 온 것을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살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대한 감사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곧 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걔들은 당연한 것도 없어. 생각도 못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버립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운전하고 숨 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하고 웃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내 노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고 감사한 일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내 삶에 별일 없었다 그러죠. 별일 없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출근해서 밖에 외출해서 돌아오는 것은, 제대로 집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 일 없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이라고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감사가 없으니까 자연스레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불만이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누구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엄청난 은혜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랍니다. 수고와 노력과 기도에 대한 경애와 감사의 표현이랍니다. 공경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를 또 품고 있답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여러분들은 창조된 사람입니다. 진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모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죠. 어디 우리가 원숭이에 갖다 댑니까? 네안데르탈린이 어떻게 우리가 같은 종이 될 수 있을까요? 호모 사피엔스하고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거죠.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신이 우리를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엄마를 주셨다는 말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엄마가 평생 돌봐주지는 못하죠. 우리가 돌봐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5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살인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 명령이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된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 공경이 안 되면 살인하게 되고 반드시 간음하게 됩니다. 도둑질하게 돼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내 거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부모 공경이 안 되면. 또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에베소서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기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공경이 없는 자는 반드시 방탕하고 음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보통 계명이라고 하면요, 하지 마라가 많거든요. 그런데 5계명은 하라 이겁니다. 적극적인 지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안 돼가 아니에요. 안 돼! 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해라! 더 해라! 반드시 해라!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해야 될까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복받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5계명을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어요? 10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준 분, 바로 육신의 부모죠. 그죠? 육체적 부모도 공경해야 돼요. 하지만 영적인 부모,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포함해서 다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저도 그냥 본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게 제가 읽어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 어차피 뭐 시어머니 나이도 많은데 좀 곱게 조용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너무 별내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머니를 좀 고이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서 한의사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매일 하루에 하나씩 삶은 계란을 드려라. 삶은 계란이 몸에 좋지만 과하게 복용하면 쉽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당장 시행했습니다. 집에 와서 매일 계란을 삶아 드리는 거예요. 꼬박꼬박 하루에 3개씩. 근데 그 계란을 받아 드시던 시어머니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며느리도 챙기고 아들도 챙기고 손주도 챙기고 용돈도 주고 사람이 달라져. 100일이 다 됐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고백했어요. 아, 정말 미안하다고. 어머니를 고이 보내드리려고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바뀌셔가지고 나 그거 보면서 너무 깊이 깨달았다고.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세우신 통치자와 리더와 윗사람들을 다 포함하라는 명령으로 더욱 넓게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를 우린 누가 세우셨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작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며 다스리게 하셨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목회자와 교사가 되겠죠. 이 사명을 가지게 하셨으며 세상 속에서는 국가의 원수들과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셔가지고 잘 다스리게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가인지 철학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엘리야데가 말한 성과 속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분해 가면서 일하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고 밖에서는 해도 되는 건 없습니다. 왜 성과 속을 나눕니까? 여기만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고 정직하고 바르게 일해야 됩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지도자의 권위를, 선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누가 세워지던 반대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못한 걸 이야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해도 열심을 못 내는 약한 부분을 사람들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우스운 세상입니다. 리더가 우스운 세상이에요. 아, 이래 하면 될 걸.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그게 보이는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줄 마음보다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비난하고 투쟁을 일삼습니다. 자기도 그 자리에 서면 어찌 될지 모르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같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은 만큼 돌아오는 법입니다. 심지도 않았으면서 말이 너무 많습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공경해야 됩니다. 공격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좌우로 나누고 진보냐 보수냐 중간은 없다는 식으로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건 나누고 분리시키는 건 이런 건 단순히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분의 통치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공경이 아니라 공격이죠. 잘못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삶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창조 질서를 기억해서 저한테 함부로 안 대합니다. 이해를 갖추죠.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시는 분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저와 한 가정의 부모이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과 교우들에게 비난이 아닌 존경과 공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존경과 공경을 받겠습니까? 무조건 존경해라, 공경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신경 쓰고, 돈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몸 버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서글픈 거죠. 후회가 되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고 화가 나는 것이고 욕이 나오는 것이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귀찮고 때로는 전쟁과 같습니다. 깨우고 씻기고 입히고 닦이고 달래고 먹이고 재우고 보내고 아프면 또 어때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애 키우려면 내 힘보다 2배의 힘이 필요해요. 내가 가진 힘보다 2배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 애를 놓으면 부모가 되지만 진정 부모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격 미달이 많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아무나 살리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내가 힘도 없는데 달려들다가 둘 다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배의 힘이 있어야 돼. 3배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건져낼 수 있어요. 아니다, 둘 다 죽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항상 깨어서 주의 교훈과 계명인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해야 돼요.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나의 깨달음이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실력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이유기도 하죠. 뭘 알아야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에? 어디 거 뺏겨 와가지고 줄줄 읽으면 재밌습니까, 그게? 맛이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됩니다. 실력을 키우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사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게 선물이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받은 아이는 형통하게 잘 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부부가 더욱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 스승이 없는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차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부모가 없는 사람, 스승이 없는 사람, 친구, 가족, 집, 돈이 없는 사람, 차가 없는 사람. 다 없죠?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핸드폰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해 보이죠?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스승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자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죠. 예지가 없으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후회하지 않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없어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막. 근데 예지 만나서 물어보니까 10일 동안 같이 못 있었는데 이틀은 힘들었는데 그 다음은 뭐 그냥 정신없이 지나갔다 하대. 집에 오고 싶어갖고 엄마 아빠 보고 싶었는데 이틀만 딱 보고 싶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뭐 좋아하는 오빠도 생기고 지하고 6살 차이 나고.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제가 도서관에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치매에 걸린 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마가 실종됐어요. 엄마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죠. 치매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근데 엄마가 없어졌어. 엄마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엄마의 인생을 생각하고 추억해서 차근차근 이제 기억하면서 추억하는 이야기예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책이. 엄마를 부탁해 라는 책이. 왜 그렇겠습니까? 효도하는 놈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병 앞에 효자 없다며. 부모와 자식의 추억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엄청나게 끌었습니다. 그 이후로 휴대폰에 실종됐다는 문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아닌데 막 내일같이 느껴져. 남일 같지 않더라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아버지, 아비에 해당하는 이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 자녀를 축복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교훈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비가. 뭐라고요? 자녀를 축복하는 자, 사랑으로 교훈하는 자,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이거 엄청 회개되대. 난 끝까지 못 참는데. 안 먹으면 짜증나고, 안 자면 짜증나고, 안 하면 막 짜증나는데. 아버지의 뜻이, 아비의 뜻이 자녀를 축복해야 되고, 마음껏 축복해야 되고, 사랑으로 교훈해야 되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언제까지? 끝까지. 그럼 엄마는, 어머니인 어미의 뜻은 뭘까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더 대단하냐, 더 중요하냐가 아니죠. 부모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지 않고는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없이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교훈하고 끝까지 축복합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희생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있는 사람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이고 없는 사람은 한 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없어서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고 없으면 더 가지려고 하고 한 개라도.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 우린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공경의 세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십계명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5년 동안 했는데도 안 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도 안 돼. 겨우 버티고 있어.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했기 때문이겠죠. 우상을 버리지 못했고 복음을 설명할 줄 모르고 죄사함과 거듭남에 무관심하고 거룩과 공경함이 없고 하나님을 내 영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에 다 나오죠. 우리 회개 많이 합시다. 그리고 결심합시다.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노엽게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십시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2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과 네게 준 땅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땅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읽어야 돼요. 주실 땅.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어디죠? 네, 거기서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길게 영원히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을 공경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늘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늘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그 삶이 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